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7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반야심경 들어가거든요. 책이 거의 한 권 거의가 다 반야심경에 대해서 설해놨어요. 그래서 8권 반야심경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다 도사가 돼 있으셔야 돼. 다. 부처님 평생 가르침이 결국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인데 이 뜻을 확실히 알아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합장들 하시고 시칙 소세간이요 여운해월 현이라 기지학 사유 차와 볼배망이 니라나 무호이미다. 진리가 세상을 비추면요,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오는 것과 같으니 발음과 올바른 배움 멈추지 말고 깊이 새겨서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생각하여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구름이 없어져 밝은 달을 보는 모습과 같이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8권 제 9페이지 오늘 들어가죠. 자, 저 언덕에 이르는 길. 자,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 바로 뭐예요?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저 언덕에 이르느냐? 어떻게 저 언덕에 이르러요? 반야로. 반야가 뭐예요? 어떤 지혜예요? 예.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오온이 공한 지혜가 반야예요. 뿌라야나, 뿌라주나라고 하지요. 그럼 어떤 지혜냐? 오온이 공한 지혜인데 얼마나 큰 지혜냐? 한없이 큰 지혜다. 한없이 큰 지혜다. 마하반야예요. 한없이 큰 지혜로, 오온이 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 핵심적인, 중심적인 마음의 말씀. 바로 엄청난 오온이 공하다 하는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마음의 말씀. 이게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 일체의 법은 나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왜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까요? 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멸이라고 해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왜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까요? 이걸 달리 뭐라고 해요? 생사. 생사가 없다라고 해요. 분명히 우리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왜 생겨나고 없어짐이 없다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행복감 느끼면 행복이 탄생한 거예요? 행복을 느끼다 조금 있다 싸워가지고 불행이 생겼어. 그럼 행복이 죽은 거고 불행이 탄생한 건가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이 생겨난 원인이. 불행이 생겨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생겨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뭐예요?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 원인에 따라서 속상해하면 속상할 만한 원인, 기뻐하면 기뻐할 만한 원인, 신랑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 할 만한 원인, 따사로운 소리를 들으려면 들을 만한 원인, 그런 인연에 의해서 변해갈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생도멸도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법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허공이 언제 탄생했어요? 허공이 언제 죽을까요? 구름은 언제 탄생했어요? 그럼 구름 장례식은 언제 해야 될까요? 그 이치와 같아요. 그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희로애락이 뭐에다 흘러갈 뿐이에요. 넓게 보면 멀리 보면 우리의 육신도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연 따라 합해졌다가 흩어졌다가 이 차이이지 생멸은 없어요. 능히 이와 같은 도리를 알면 열애는 항상 눈앞에 나타나니라. 뭐예요? 그런 이치가 바로 뭐예요? 다 열애예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 이치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여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이치를 알면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탐진치, 번뇌가 하나도 찌꺼기가 없는 편안함을 누리게 돼요. 신랑각시 싸워서 하나는 절에 가고 하나는 집에서 독경연불하고 하면 잠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찌꺼기는 남아 있어요. 그걸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지혜를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로 다시 거론돼서 싸우질 않아요. 요럴 때 우리는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 법중 무피차요 이상철친소라 자타 분별견이요 고하집정제라 요사평등성 함공 임무연이라 그랬어요. 법 가운데는 피차가 없어요. 자, 차안과 피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 언덕이 본격적으로 저 언덕을 다루는 학문으로 가는데, 자, 바로 비 오는 우기철에 비가 오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저 언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안, 여기가 피안. 우리가 얘기할 때 피차가 이러지 않아요. 너와 내가 이렇게 피차.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 바로 피안, 차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 가운데는 피차가 없어요. 우리는 차안과 피안을 논하는데 진리 속에는 피차가 없어요. 피안과 차안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구름에 피안과 차안이 있을까요? 허공에 피안과 차안이 있을까요? 자, 내 초크 여기에 피안과 차안이 있을까요? 피안과 차안은 어디에 있어요? 중생성에 있어요. 본성에는 피안도 차안도 없어요. 그냥 공이에요. 이치 위에는, 이런 이치 위에는 친소를 끊었도다. 멀고 가까움을 끊었도다. 좋고 나쁨을 끊었도다. 행복과 불행을 끊었도다. 여러분들 본성 가운데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친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는 맛있는 거 해주고 남이 오면 감지기거나 아이고 저 사람 간담회 먹자 이런 수가 있어요. 이건 친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이 없으면 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바로 나와 남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친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하에 집착한 정을 제거하리니, 고하 위에건 아래건 높고 낮음 있고 없음 유무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뭐예요? 집착을 제거해라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부처와 중생이다 깨닫겠다 업장소멸하겠다 이걸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없으면 성품이 어떻게 돼요? 평등해지죠. 여여해지죠. 이러한 성품을 요달하면 다 같이 뭐예요? 무여열반에 드느니라. 아주 간단하지요. 무여열반 드는 거, 부처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뭐 한번 때리고 있으면 부처되는 기요.
자, 반야심경의 정식 명칭은 방금 했어요.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이고 줄여서 우리가 심경이라고 그래. 심경. 자, 대품반야경이 600여 권이 600여 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600여 품의 대품 반야경을 내가 20권이 넘게 있어요. 이 반야경 하나만 해도 20권이 넘어. 막 이렇게 두꺼운 것이 위아래로 글로 깨알 같은 글씨로 또 한자로 돼 있는 게 70%야. 그거 보려면 답답해요. 한글처럼 쫙 나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한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찾아봐야 되고 또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찾아봐야 되고 이러면서 보려니까 진도가 엄청 더디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줄여놓은 게 268글자예요. 그 268글자가 바로 뭐예요? 반야심경이에요. 마하자를 넣으면 270글자고요. 마하자를 빼면 268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법회나 의식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건 누구냐? 현장, 여기 현장. 현장이 누구냐? 바로 서유기의 주인공이에요.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 삼장 법사. 서유기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대승경전을 가지러 인도로 가지 않아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인도로 대승경전을 가지러 갔을 때 약 200권에서 300권의 대승경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럼 반야심경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학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지러 갈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아요. 손오공이 하고 사오정 전원이 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요. 그다음 별의별 신들하고 싸우고 결국은 다 부처님 경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들이죠. 마구니들. 사실은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다 신중들, 이 신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신들이 있고 귀신도 있고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말고 뒤집어 놓고 봐. 이게 전부 뭐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표출화해서 형상한 거야. 그 많은 신의 장난이 전부 뭐예요? 다 우리 마음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다 물리쳐야 돼. 그게 다 마구니들이잖아. 그래서 대승경전을 가지러 갈 때 어디 조그만 암자 같은 데에서 하루 묵으려고 갔더니 그 노스님이 돌아가실 정도예요. 식사도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현장 스님이 거기에서 눌러 앉지요. 그 스님의 병수발을 합니다. 근데 손오공인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런 데서 쓸데없이 시간을 뺏기냐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죽겠는데. 참고로 현장 스님이 인도의 대승경전 가지고 온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린 것 같아? 17년 걸렸어. 17년.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서 대승경전 가지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17년. 그래서 언제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시간이 언제요? 650년. 참고로 알아놓으셔. 633년에 가서 650년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난리를 치는 기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왜 늙은이 병수발하고 있냐. 저 내일 모레면 죽을 판인데 가자. 난리를 치니까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스님을 놓고 어떻게 혼자 가냐. 이 자체가 대승경전을 가져오는 것만큼의 중요한 일이고 불자로서의 도리인데 하면서 거기에서 병수발을 얼마를 했냐 하면 100일을 했어요. 100일.
우리가 백일이라는 그 개념이 참 많이 나와 우리 불교에. 그래서 뭐 백일기도, 백일이 또 10개 모이면 천일기도 뭐 이렇게 되듯이 백일을 해했는데 그 스님이 차도가 있으셔가지고 다행히 당신이 음식 끼니를 해결할 정도는 돼.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된다. 정말 너무 고마웠다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가라고 됐다고 난 내가 챙겨도 된다. 해서 그 스님을 뒤로 하고 가잖아요. 인도로. 근데 나중에 인도에 도착해서 대승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찰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웬 스님이 이제 오느냐 하는 기요. 그래서 예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과거에 수발해 줬던 노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오느냐 대승경전은 구했느냐. 아직 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구하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한번 참고로 하려면 해봐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데 보니까 그 스님 뭐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관음의 응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장 약본 반야심. 현장 스님이 가져온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현장 스님이 가지고 온 약본 반야심경.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반야심경의 출생지를 이제 알았어요. 출생의 이유를 알았어요.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 마하는 반야를 형용하는 거예요. 마하는 반야를 형용해요. 큰 지혜. 위대한 몸과 다대한 공덕 그리고 훌륭한 작용을 나타내고 반야는 지혜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 뛰어난 지혜, 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깨달음의 경계가 한량이 없고 광대해서 허실 유무가 없는 것. 또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이에요. 저 언덕. 다는 이른다,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뜻은 결국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무상의 부처야. 상이 없어 마음속에. 근데 우리 상을 섬기는 사람들, 상에 비는 사람들 보면 그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친 법 무상법인데. 아휴,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스님들이라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돈이 좋지만 이런 데까지 그냥 다 돈 버는 법이 침투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옳아요? 우리가 옳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중생이 바로 무상의 부처가 되는 것. 이게 바라밀다예요. 바라밀다. 결국은 뭐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생이 지혜롭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밀다라고 그래. 이른다, 도달한다는데 바로 찬과 피하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여요.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의 차이야. 여기 있으면 비가 오면 물에 빠져서 고통받을 건데 산으로 올라가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의 차이야. 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여요. 고통이 많은 사람이 바로 편안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예요. 바로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서 편안함을 이룬다. 심경은 마음을 질러가는 길이다. 인생의 근본을 가르치는 길이다.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 정사를 구분하는 길이다. 정사를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걸 정사를 구분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자체도 다 뭐예요? 공한이치를 하는 거. 그게 정이에요. 시방 3세 불법을 통과하고 있고 더럽혀진 마음을 본래 깨끗한 상태 위대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 수행. 그러니까 우리 본래는 공해서 태어났는데 열반의 언덕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세상에 탐심에 빠져가지고 뭐 얻어볼까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오욕락에 빠져서
본래는 편안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산중에 사는 중이 뭐 좀 얻어볼까 하고 마을로 내려가다가 변을 당하는 거, 이게 중생세계예요. 그러니까 도로 어디로 와야 돼요? 산으로 와야 돼요. 그거예요. 우린 본래는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뭘 좀 얻어볼까 하고서는 오타각세에 내려가서 번뇌를 결국 받아. 다시 올라와야 돼. 이게 깨달음이에요. 공한 상태에 있었는데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번뇌 속에 살아. 그래서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려면 탐진치를 끊어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눈, 귀, 코, 의 몸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래 공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 많이 다른 걸 집어넣고 만들고 채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래에 가지고 있던,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 것은 뭐 해탈을 채워야 돼요? 열반을 채워야 돼? 뭘 채워야 될까요? 채울 게 하나도 없이 뭐예요? 본래대로 다 없애버리면 돼. 비워버리면 돼. 공하면 우리는 본래 깨달음을 얻어요. 그 얘기야. 그러므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은 훌륭한 지혜로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길인데 바로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설하고 있어요. 내 주인, 내 마음을 찾으면 그동안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번뇌망상이 저녁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본래 마음의 주인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만 찾으면 된다는 게야. 본래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본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본래 주인이라는 생각 지금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이 본성이 본래 나다라는 생각하면 그게 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나한테 존재해요 안 해요? 그냥 본래 나는 얘요 얘 허공. 그러니까 우리 본래 나를 맨날 봐요 안 봐요? 맨날 보고 있어.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허공이 남인 줄 알지. 허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나요 얘가. 내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요. 본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생멸이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과 걱정, 근심, 번뇌가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걱정, 근심하고 번뇌하는 건 여러분이요, 여러분으로 가장한 마구니요? 그 마구니를 때려 없애야 돼. 근데 마구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맨날 누구를 없애려고 그래? 신랑을 없애려고 그러고, 아내를 없애려고, 자식을 없애려고 그러고, 세상을 없애려고 그러고. 세상에 싸울 거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자신 마음속에 있는 마구니예요. 그거 알으려는 게야. 자, 그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를 하는데, 행복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야심경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열반락을 얻고자 하면 반야심경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라.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고, 그지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반야심경에 써 있잖아.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지 않아요? 역대조사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전도몽상을 여의고 대자유인이 되었다. 전도몽상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뜻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마음. 이게 전도몽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육근에 끌려다니는 거, 이게 몽상이야. 이러면 중생이에요. 육근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부처가 되는 것이야. 자, 경전에 조회가 엄청 깊었던 분주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분주무업선사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만 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팔만 대장경을 다 꿰뚫고 있었다라고 해요. 꿰뚫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또 아니면 일반 불자들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물론 뜻을 모르고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당시에도 분주무업선사는 뭐예요? 자기 딴에는 엄청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유명했냐면 마조 스님이 굉장히 유명했어. 마조 스님은 부모님이 뭐 했던 분이에요? 마조 스님의 부모님이 뭐 했던 분이요? 머슴이었어요. 머슴. 참 놀랄 일이지요. 마조가 깨우침을 얻어서 나중에 큰 스님이 돼가지고 고향에 놀러 갔어. 고향에 놀러 갔더니 그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마조 스님 오셨어요 해요. 뭐라 그래요? 아 누군가 했더니 저 머슴집 아들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고향에 안 갔다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어떻게 됐든 뭐 깨달음이 대단히 많았던 분이에요. 분주무업선사가 자기 딴에는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당대의 뭐 최고 깨우침을 얻은 마조 스님한테 가서 자기가 한번 어떻게 돼요? 좀 우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찾아가. 그러면서 계십니까? 하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법당으로. 그 아무도 없어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또 뭐 옛날에 우리나라 참 근대대 선사이셨던 경어 큰 스님이 얼굴 보면은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길른 데다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관상학적으로 보면 자칫 잘못 보면 꼭 산도족 같이 생기셨어요. 분주무업선사가 그랬던 거예요. 분주무업선사. 생긴 건 둥치는 이만하고 산도적 같이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크고 쩌렁쩌렁하면서 자기 딴에는 엄청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해서 거들먹거리고 들어가.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에이 법당은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가 없네 하는 말이. 그랬더니 마조가 한마디 하니까 분주무업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탁 무릎을 꿇어요. 자, 경전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겠죠? 일반 사람 같으면 욕하고 싸움질했을게요. 그러니까 바른 법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잘못 쓰면 욕만 잔뜩 먹어. 상대방이 알아들을만 하니까 이제 이러는 기야. 분주무업이 그래. 그 한마디에 그냥 탁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법당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가 없네. 이 소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모든 경전을 다 읽었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딱 핵심을 찔렀어요. 이러자 마조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유 스님 제 마음속에 요즘 걱정 근심 번뇌가 너무 많아서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 마음을 버리면 돼. 걱정 근심 번뇌가 많아서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 마음만 버리면 돼. 그 마음을 못 버리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네. 어디 부처가 따로 있는가? 다시 일러주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달마대사께서 전해주었다는 신법에 대해서 일러주십시오. 자네는 쓸데없는 걸 또 묻는구만. 왜? 마조가 이미 답변할 만큼 다 했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의 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쓸데없이 왜 또 묻느냐 하는 이야기. 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가라.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게나. 그래. 그러면서 마조가 화를 내. 자,
그런데 분주무업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여타 여타 해서 저타 저타 해가지고서는 똑소리 나게 가르침을 줄 알았는데 가르침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 뭐요? 속상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 자, 옛날에 성철근 스님한테 그 출가한 스님이지만 3,000배를 다 하고 나니까 성철 스님한테 3,000배를 하고 나면 뭐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 줄 줄 알고 응? 그래도 큰 스님이 가르침이 있겠지 해서 3,000배를 싹 다 해놓고서는 응? 스님을 뵙잖아. 그지 않아요? 스님이 스님 누가 챙겨놨는데요. 그러니까 3,000배 했나? 밖에서 예, 다 했는데요. 알았다, 내 나가마 하고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땀을 버적버적 씻고 있어. 니고 예, 열심히 살 거래. 됐다 가라 하고서 들어간 말이요. 원택 스님한테 하신 말씀이야. 원택 스님. 응? 겁에사 조실. 열심히 살 거래 한마디야.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걸어오면서 둘둘거리는. 뭐 그게 큰 스님이라고 뭐 둘. 근데 한 5, 6개월 지나면서 딱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때리는 게야.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산 것 같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 스님 정말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 또 한번 가보자. 요번엔 무슨 소리가 날까? 해서 한 6, 7개월 만에 또 가서 3,000배를 싹 빠지게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큰 기대는 안 하고 딱 하니까 니 또 왔나? 그래. 예. 니 어디서 왔나? 진주에서 왔습니다. 그전에는 예, 부산에서 살다. 그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습니다. 그전에는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지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럼 니 어디 갈 끼고? 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죽어야지. 그 다음에 지가 어디서 기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라고 사네. 됐다 하라 그거나 연구하고 들어갔어. 그거 연구하려고 출가하신 분이 원택 스님이세요. 그래서 출가하신 분이야. 그 얘기지. 응?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응?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나가라 그러는 게.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둘둘거리고 분주무업선사가 딱 몸뚱이를 틀어서 나가려고 해.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이거 보게나 하고 불러. 그래서 예? 하고 딱 고개를 틀어. 이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 소름 끼칠 일이지. 이거 보게나 하는데 나가려고 무심코 나가려고 하다 예? 이것이 무엇이든가 물어. 소름 끼칠 일이지. 바로 뭐예요? 그것이 부처다 하는 이야기야. 이 소리에 분주무업선사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어. 여러분들 부처를 안 보여? 못 보여? 부처를 못 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게 부처야. 괴로워하는 그게 부처야. 하지만 거기에 뭐예요? 빠지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흘려보내. 순간 괴로움도 행복도 맛봤으면 뭐예요? 보내. 보낼 줄 알아야 부처야. 그거 아까워서 못 보내고 붙잡고 있으면 중생이야. 경전을 통달한 제가 제 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늘 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이 하하 허공은 안팎이었거늘 어디 위아래가 있겠는가. 마음도 역시 그러하거늘 만일 허공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참된 나를 아는 것일세. 자, 참된 나가 이제 어디에 있어? 제가 요게 나야 했던 거 이제 답 나왔죠? 이게 나야. 되게 쉽죠? 합장들 하시고. 혐신 연비상 염계포 시덕이요 공불운 무상 주야 당념
잠시 일어나 무미가 몸을 생각하고 덧없음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몸도 덧없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어. 계율과 보시의 덕을 생각하고. 그럼 계율이나 보시도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냉정히 보면 공과 원함이 없음과 상이란 것조차도 없는 것임을 밤낮으로 항상 마음속에 지녀야 하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뭐예요? 버려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 되시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75회차 반야심경 첫 번째 시간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